성경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또 복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무리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신앙의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은 달라도요 다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고백이죠.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이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요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없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배워서라든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송 96장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고백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21절에 보시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알려주고 전파해야 될 텐데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르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유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메시아인데, 이 무리들은 도통, 온통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떡을 줄, 빵을 줄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을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 역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복, 사업의 성공, 형통, 부귀영화를 주는 예수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메시아를 원할까요? 어떤 예수를 원할까요? 후자의 예수를 원하겠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예수님을 원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옛사람의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아가 좋은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또 좋은 직장을, 사업의 성공을, 형통을, 부귀영화를, 무병장수를 주는 예수가 좋은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육신이 전부라면요, 어떤 예수가 좋아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에게 온통 시선이 초점이 갈 거예요. 병을 안 걸리게 해주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낫게 해주거나 그런 메시아가 최고죠. 그런데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말씀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게 해주는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이 소중하잖아. 그러면 내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온 천하를 얻게 해주는 메시아나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땅을 잘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만큼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람의 목숨도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도 목숨을, 오늘 본문에서도 목숨을 두 가지 단어로 바꿨어요. 하나의 목숨은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목숨은 영혼의 목숨이에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의 목숨 천하보다 소중해요. 그러나 뭐보다 소중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다고요. 그러니 어떤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줄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생을 주는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어야 된다. 이 천하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아프지 않고 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거는 여러분들도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죽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가 더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를 원하냐,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하냐. 무리들은요 무슨 메시아를 원해요? 이 땅의 삶, 이 천하의 삶을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메시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필요, 소원 그것도 예수님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를 놓고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것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면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나? 예수님 왜 나의 이 땅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성취되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온통 세상으로 우리의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소원, 원하는 바가 성취되면요,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거나 그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여전히 광야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소원이나 자기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서는 간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지금도 죽어 있는데 끊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육신의 필요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냐,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면 이제는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안 주세요. 근데 목사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늘의 영원한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목적, 그래서 이 목적에 우리는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고 넓은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따라가고 계시는 중이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때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따르는 자가 적어요. 그러나 결국은 달라요.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의 끝과 좁고 협착한 길의 끝은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가 하면요, 넓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 속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적당하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만, 그냥 오버하지 말고.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참 청년의 시절에 불이 붙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해라. 미치면 안 된다. 남이 하는 데까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철야 기도는 가지만 새벽 기도는 그렇다. 내가 수요 예배는 괜찮지만 금요 기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이렇게 제가 선을 딱 그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요, 어때요? 참 어려워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아요. 대가가 지불되고 희생이 지불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참 큰 적이 있다면요, 자기예요. 자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도 소속되어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중국적자일 뿐만 아니라 이중인격자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내 한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싶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또 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는 어떤 자기인가 하면 거듭난 자기, 새 사람의 자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요, 내가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딱 대어보면요, 나는 이 제자도에 참 멀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그거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그래서 침례교회, 여러분, 저는 참 세례보다 침례가 좋은 게요, 그게 참 좋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옛사람을 장사시켜버린다. 수장시켜버린다. 그래서 장례식에 입는 수의를 입고 물속에 아예 그냥 퐁당 담구어서 너는 죽었다, 이걸 모든 회중 신앙 공동체로부터 고백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죽었음을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다면요, 이걸 한번 부인해 보세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요? 자기 기준대로 하면 쉬워요. 나이스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좀 골치가 아파요. 좀 까다로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 일, 자기 기준,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을 구해요. 그런데 뭘 안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넓은 길은 자기가 만족스럽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껄끄럽지 않은 길.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느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한 수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조차도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성도,
제자. 여러분 이거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말씀하셨어요. 성도일 수는 있어도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 바른목양교회 성도들이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나의 편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을 더 보내는데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관심이 가요? 자기 병든 대로 관심이 가잖아요.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아까 디모데하고 똑같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것이 자기 기준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저 성도들 근심하지 않냐? 야, 그래서 알리지 마라. 근심하는 거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뭘 얻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했어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면 성경은 뭐라고 돼요? 잃을 것이요. 그러나 잃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감쇄시켜 놓으면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대가가 따르는 길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 아울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1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